베일런트가 이렇게 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일런트는 1930년대에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입학한 2학년생들을 268명을 72년간 삶을 추적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1938년 백화점 재벌 윌리엄 그랜트의 후원으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부 알리복 박사가 이제 시작했는데 1967년 이제 베일런트가 다시 이어받아 갖고 2004년에 끝낸 연구 논문 과제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노인 4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원제는 에이징 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노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지향성.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물컵이 반 남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이 될수록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을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느긋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더라 라고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가 독립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자가 독립을 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쓰면서, 또 이 스스로 쓰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어울려져서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우리들은요, 정신이 이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건강은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 건강한다는 이야기인데, 성도는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어떻게 돼요?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육이 건강해지려면은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장을 해야 더 깊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fountain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가 있어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매일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도 섞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됐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책이 뭐냐면은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수르인과 혼혈 백성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여져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아, 그냥 너가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물은 내가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육신적으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갈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육신의 결핍을요, 세상에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이 생명수가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생명수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환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은 멈추고 더 이상 육신의 결핍 때문에 목마른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육체적인 결핍, 그 결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4 verse 7. Could you read this word, please? Yes. A woman from Samaria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물을 기르러 왔구나. 자기 노력으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물을 떠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온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수를 구했으면 그러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목마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이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육신의 갈증들을 해결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왜 불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생명수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내 고집으로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유리천정벽이라고 하는데, 그 유리천정벽에 딱 부딪혀서 그 유리천정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리천정벽은 어때요? 저기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이 유리천정벽을 넘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유리천정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자살하고 이 세상을 그냥 마감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유리천정벽을 노력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유리천정벽을 넘어가려면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리천정벽을 넘어가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6. Could you read this please? Yes. 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y from his journey, sat thus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여기 지금 6시라는 것에 주목하면은 유리벽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시는 유대인 6시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낮에, 아주 더운 사막에서 대낮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뜨러 갔구나. 보통은요, 사막에서는 언제 물을 떠요?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새벽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에 물을 뜨는데, 해가 쨍쨍 빛나는 그때에 우물을 떠는 그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유리천정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을 뜨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 뜨러 갔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유리천정벽을 넘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치심을 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벗어나야 어떻게 돼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어떻게 돼요? 이 유리천정벽을 가질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더 확대하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속에는 죄책감, 분노, 억울함, 두려움, 고독,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유리천정벽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유리천정벽을 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리창으로 보았던 그 행복을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가까이 가서 행복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완벽해지려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괴롭혀요. 왜? 자기가 완벽해지면 내가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밑바닥에 가장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어떻게 돼요? 유리천정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넘을 수 있는,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생명수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마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힘도 없었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생명수를 이제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어떻게 돼요? 이 유리천장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건지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16. Could you read this word, please?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 할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억압하느라고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맞다,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그렇지만은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네?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을 5이나 뒀어요?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내가 자기 수치심을 가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거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남편을 의지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해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불행해져요.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 속에 삽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과 더 고통스럽게 살고 더 불행해졌어요. 더 불행해지고 결국은 불행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의 버림을 받거나 자기가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5번이나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둘 수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엄청난 미인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편을 5이나 둘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뭔가 육신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남편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수치심을 드러내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려고 막 애쓰고 힘들었던 힘을 더 이상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치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려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내가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드러냈어요? 드러냈다고 해서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마시지 못해. 그 고집을 버려야 내가 나의 고집을 버리고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할 거잖아요.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야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내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 생명수를 마시려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도 드러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해서 내가 살던 그런 그 형태의 어떤 삶의 법칙과 같은 고집들을 내려놔야 찾아온 예수님을 마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조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찾아온 예수님을 마저 드리기만 하면 돼요. 마저 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24. Could you read this please? Yes.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하는 그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수를 마시고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감정, 아까 고집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으로 내가 육신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목마른 그 갈증을 이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남편의 힘을 빌려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했던 건 뭐예요?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그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주는 이렇게 생명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 그를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생명수를 마시니까는 육신적인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의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육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은 육신의 예배지 영의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4. Could you read the verse, please? Verse 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상에서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각과 그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만 통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2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say that in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people ought to worship. 지금 뭐냐면은 내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장소만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야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는 예배죠. 이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 부요함, 이러한 추구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왜 세상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내 육신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것인데 그 결핍으로 추구하는 것들, 결핍으로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을 멈춰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2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육신적인 필요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 예수님은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요. 이 세상에 살아. 세상이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기 자신도 뭐냐면은 너 욕망 결핍이 있잖아. 욕망을 채워야 돼. 그 욕망을 채우려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그 욕망을 채울 수 있어 라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이 거짓 신들에 대한 우상들을 버려야 되고요. 이 사탄의 말하는 유혹들을 듣지 말아야 되고 육신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행복해집니다. 영적 성장의 조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에게 너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너 뜻대로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너는 늘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남북한 통합 1대 대통령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뭐냐면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삶에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이라는 것도 돌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만 붙어서 사니까는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더라.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힘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남북한 통합 1대 대통령이 돼서 너무 이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책임을 안 지는 대통령 하니까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그걸 제대로 잘 하고 난 다음에 벗어나서 그 짐을 제대로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에게 너무 부도덕해하는 사람이야. 넌 도덕적이지 못해 라는 저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장 말씀을 하면서 너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아 목사라서 쫓아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10일간 금식기도 하고 2번에 걸친 뭐 7일간 금식기도도 해도 하면서 또 기도 영적인 아마 한국에선 최고의 기도의 능력자를 저에게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능력 이상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지 내가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만 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제가 본 지금까지 영적 능력자 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웠어요. 왜? 내가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준비한 것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그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죽을 거야. 내가 부름에 따르자.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전 죽어도 괜찮아요. 뭐 남자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뭐가 이렇게 죽는 거 뭐가 두려워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너 때문에 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어. 근데 거기는 제가 나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다 죽인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 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시켜주시면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목사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됐고 순종하게 됐는데 순종하고 삶을 살았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내가 늘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 능력만큼 이렇게 달성하지 못했던 것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둡고 침침한 인생들이 밝고 빛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한 그 삶이 예전의 이 삶과 완전히 달라진 그 삶 속에서 살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조건은 찾아온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서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